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어지는 사랑이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사랑해 주님, 우리와 사랑에 감사해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지금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사망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수 위해서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강대리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흘러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흘러 대신 주께 참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나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제가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1절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예, 구약성경 261쪽입니다. 예, 신명기 1장 33절 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번 제가 이 교회 와서 성경 보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피지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사실은 피지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땅이죠.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도 찾아오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피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있고 살며 기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 서로에게 은혜되는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믿음은 상황 속에 나를 던져넣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있으시죠. 믿음 있으시니까 사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올 수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고 적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천국에 갈 때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따져보면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이죠. 믿음 있는 척 많이 해보지만 사실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 말로는 열심히,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죠. 믿음 있는 척 제일 많이 하고요. 근데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상황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선교를 갈 때 저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을 졸업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처음부터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전임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선교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점점 더 아이도 커가고, 그때 저희 아이가 3살이었습니다. 아이도 커가고 지금 아이가 3명이 됐지만 또 저희들이 전임 사역을 하면 전보다 수입이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50만 원 받고 사역을 했었는데 살림도 늘어갈 테고 그보다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좀 버릴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와 둘이 그냥 방 안에 앉아있다가 여보 우리 선교 갈까? 이 말 한마디가 저희 PG로 선교를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는 것, 그냥 한국을 떠났던 것, 그것이 바로 그냥 믿음의 한 걸음 내딛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짐 싸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렵지만 사실은 발걸음 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아이만 3명을 키웠는데 아빠들, 특히 남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들의 경우 이장을 안 해보신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이를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아빠가 손을 벌리는 거죠. 저희 아이들 3명은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 100%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의심 없이 제품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이죠. 한 번도 아빠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 속에 나를 던져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를 제가 많이 묵상하는데요. 왜냐하면 요나는 첫 번째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요나는 정말 선교사 중에서는 정말 자격이 없는 그런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간 선교사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내려갔어요.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준비하셨죠.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목적을 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갔는데 거기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였죠. 그럼 그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가는데 도망가는 그 배,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나 어떤 배든 만나는 풍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 사실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고 니느웨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그 배에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냐면 이방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착한 이방인들. 착해요. 이 요나는
그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사실은 나 하나님 종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요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너무 당당하게 요나가 나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이 당한 이 고통, 이 죽음의 위기는 사실은 나 때문에 왔어 라고 당당하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요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내가 너를 아무리 너 때문에 문제가 나에게 닥쳤지만 어떻게 내가 바다에 너를 던져? 그리고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은 바로 던졌을 것 같습니다. 착한 이방인들을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을 때도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아무 데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저희 남태평양에는 큰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m가 넘는 참치도 있고요. 그 그루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다금바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물고기도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니라 요나 정도의 사이즈를 뱃속에 넣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 정도 큰 물고기죠.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왜 거기가 있는지 몰랐을 때죠. 어쨌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냐면요, 소화불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뱃속에 소화돼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물고기는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그것도 그냥 뱉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바다 한복판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서 죽었겠죠. 근데 굳이 또 육지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요나를 뱉어놓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무트로 갔을 때 할 수 없이 니느웨를 찾아가게 됩니다. 니느웨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인데 어느 정도 큰 성이냐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는 성입니다.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대충 갔다는 것이죠. 대충.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이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또 많은 성교사들처럼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선교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선교할 때 아마 저주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희 니느웨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위협한 너희들은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만약 제가 피지에 가서 선교할 때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움직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그것입니다. 전도는 그것입니다. 사실 선교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놓으신 것입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왜 내가 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도처에 목마른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에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별말 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 국왕까지도 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왜 거기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말겠다. 라고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숱 별로 없는 우리 요나를 위하여 뜨거운 햇살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강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햇살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울 때 하나님이 또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그 박넝쿨이 그 뜨거움을 가려줍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또 햇살이 뜨거워지니까 그때서야 그 마음속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지는 인구가 적은 나라, 9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언젠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니 인도 선교를 하려면 인도로 올 것이지 왜 피지에 갔느냐.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40만, 10억의 인구를 품어라. 인도로 와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1도 모르는 것이죠. 40만. 아니 제가 40만을 다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선교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 그건 누굴 위해서 준비하셨냐면 오늘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이 요나 선교사 만들려고, 이 요나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몰랐습니다. 왜 큰 물고기가 거기 있었는지, 왜 풍랑이 거기 있었는지, 왜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요나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시기 위해서 요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는 여호와. 믿음으로 나를 상황 속에 던져놓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요나. 여기 있는 나. 여기 있는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피지에 처음 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땅에 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땅에 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 니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몇 마디 선포를 안 해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여기서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나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잠궈놓고 거의 스스로 감금한 상태에서 초창기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사실 이게 참 음악이 나오면은 사실 좀 더 감동적인데 음악이 안 나오니까 좀 밋밋하죠.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면 와 임성교사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곳에 가서 말도 안 트는 거야 공장 가서 그 교회도 짓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 제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일을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건 몰랐습니다. 제가 살 집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가셔서 제 살 집을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도둑 맞을까봐 우리 집에 울타리를 치시고 영적으로 장막을 치시고 두려운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십니다. 제가 피지 가기 전에 저희 큰아이 하람이가 3살이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픈지, 한국은 왜 이렇게 아픈지, 뭐 조금만 있어도 검사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로서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애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랍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하필 토요일 날 그렇게 혈변을 넣었습니다. 아기가. 그러니까 처음 엄마들 저희들은 큰일 났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10가지 이상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뱃속에 장에 용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내시경과하고 의사하고 둘이 싸워요. 이 조그만 애를 어떻게 내시경하러 여기를 내려보는 부모 앞에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퇴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피지에 갔습니다. 한 번도 하람이가 아픈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피지 가기 전까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지에 가니까 한 번도 안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제가 애가 안 아프니까 모르잖아요. 아프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막으시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광야는 뱀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뱀이 가득한 곳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을 살짝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불뱀을 보내신 것이 물어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죄 지으니까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살짝 손을 거두시니까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손 걷지 않으시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를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시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번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해야지 하고 열심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로마에 있는 시골에서 차로 한 40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는 이 사역이 바쁜데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한번 가서 기도를 해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사역, 제 삶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역하고 있는데 또 와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급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요나가
할 수 없이 거기에 갔습니다. 갔더니 20여 명이 한 집에 모여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도인이었습니다. 20여 명이 모여있는데 다 동네 사람이에요. 아들이 집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그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는데, 빵집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빵집에서 일하는 그 친구 20살 먹은 아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빚에서 사람이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경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모랑 이 가족들이 다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냥 기도도 그냥 기도입니다. 제가 이분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은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30분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그 퇴근하고 어떤 집에 가서 이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 거기다 약을 탄 겁니다. 피지에는 마약이 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깨어났는데 이 친구가 엄마가 아빠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하고 30분 후에 그 친구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30분 후에 내가 기도하고 그 친구가 연락해서 나 건강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 용하네. 얼굴이 하얀 사람. 그러니까 저는 화이트거든요. 거기서는 화이트거든요. 아이고, 역시 화이트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무안 교회입니다. 제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인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 저는 그냥 말대로 숟가락만 하나 얹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 공부가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도 시작하지 않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가 되고요. 그것이 베란다에서 드렸던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집 마당에다 양철을 쳐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 땅을 기증하면서 그곳에 양철을 옮겨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난 6년 동안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는 보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도 다 증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지었죠. 저는 그저 6년 동안 모든 목사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비주의에 가득 차 있는 이 인도인들, 말하자면 저는 그냥 용한 뭐라 그러죠, 무당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좀 파워가 센 무당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돼, 저기 파스터 림에게 기도받으러 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줄을 서고요. 초창기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다리에 퍼져가지고 십몇 년 동안 그 피부병이 낫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 주에 조금씩, 그 다음 주에 조금씩, 4주 만에 피부병이 낫는 역사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저희 현직 목사님과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 목사님 알고 있냐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데, 이 목사님 신유의 은사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고치고 싶은 사람을 고치시겠냐고요. 안 고치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 분을 내가 기도했을 때 고쳐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죠. 저 신유의 은사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영험한 목사가 기도를 해서 신유의 은사 있는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줄 서서
제 기도를 받겠다고 예배 끝날 때마다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줄 서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기본적으로 8개 정도를 믿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 그 중에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인도인 선교는요, 더하는 선교가 아니라 빼는 선교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인도인 선교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주일 성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현지인 사역자 문혜씨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현지인 사역자 여기 계신 분들 가서 만나보셨지만 굉장히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 손으로 자라난 그런 분이고요. 저보다 피지에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 아내한테 사진이 왔어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아내가 운전을 안 했었는데 한번 10년 동안 그냥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스틱이어서 아내가 운전을 못했어요. 제가 와야 되니까 아내한테 문혜씨 목사님이 차를 빌려줬어요. 오토매틱 차를 하나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딱 2주, 제가 오기 전에 2주만 연수를 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 자기가 차 끌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차가 뒷타이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퀴가 4개잖아요.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하늘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떡하냐고 저한테. 문혜씨 목사에게 연락해. 난디까지 갔다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다시 차를 돌려와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문혜씨 목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예요. 보호자. 제가 차 사고를 냈을 때도 그렇고요. 예? 산속에서 차가 연기를 품으면서 멈췄을 때도, 심지어는 저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현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고를 내도 주로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저에게 그 문혜씨 목사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현지어, 그 동네에서만 쓰는 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그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현지인이구나, 로컬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저에게는 이 문혜씨 목사가 정말 동생 같은 사람이고, 현지인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훌륭합니다.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현지인을 도우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선교의 목표는요,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 선교사가 함께 있으면 선교사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선교사 없는 교회는 수백 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제 최우선의 목표는 이 교회가 선교사가 없는 교회, 선교사가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그렇게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희 현지인 목사님과 저희 관계가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나이는 어리고 많이 못 배웠어도 당신이 담임 목사, 나는 협력 선교사라. 저는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전에 와서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안식년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데, 사실 안식년이어도 선교사는 한국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분위기가 성교사 안식년 하면 후원이 끊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안식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나오면 한 2개월 정도 휴가 갖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12월 달에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 되거든요. 12월 달 이제 학교 다 끝나고 그때쯤이면 수시 합격하길 바라지만 합격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예 학교 집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에 학기가 끝나면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함께 저희 애들 얼마나 컸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 학교 가는 문제나 저희 안식년 하는 문제나 그리고 이쪽 교단 우리 문혜식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안식년은 선교사가 꼭 필요한 거고 안식년은 저희 교단에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면서 우리 교인들은 저가 떠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우리 현지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제가 잘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리 문혜식 목사님이 어떻게 잘하고 계시냐고. 제가 없어야 더 잘합니다. 현지인들은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다음 안 해요. 찬양 자기가 인도할 수 있어도 제가 인도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설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으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 문혜식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어야 저희 교회는 더 발전할 수 있고 제가 없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늘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로모아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라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물론 저에게도 있겠지만 야곱,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저희 야곱,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원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여 명인 그 로마와 인도인들을 위해서 저를 지금까지 복주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늘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힘들다. 정말 제가 봐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람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신지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다들 정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다 흔들려도 인상을 뜨고 이렇게 쳐다봐요.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희 PG는 항상 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압니다. 눈만 마주치면 웃어요.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고요. 근데 여기 분들은 눈만 마주치면 눈을 흘겨요. 대한민국에 한국에 사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TV에서 뉴스만 나와도 화를 내시고 드라마 보면서도 화내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믿음으로 나를 상황 속에 던져넣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했던 것처럼 제가 피지에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내 앞서 행하시면서 나의 잘 곳을 찾으시고 먹을 것을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제가 찾아갔을 때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찾아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 헌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러면 선교사한테 이제 뭐 헌금 헌금이 줄고 좀 안 보내도 뭐 이해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교회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 어려울 때 그것이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로마한 교회가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여기 이 교회 어떻게 보면 PD처럼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셨는지 세상이 힘들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독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일어섰고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조차 없으면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나를 던지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막도 하나님 마른 땅도 건널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